2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의 혈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이 변화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침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발걸음을 옮긴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1층 교육관 입구에 간이 침대가 있었는데 아마 그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지키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간이 침대를 펴놓고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침례교회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이 교육관에 침대가 있는 걸 보고 아, 침대교회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말씀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 성경책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데 왜 침례라고 읽습니까? 왜 우리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 선생님이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그 인근 마을에 장로교 목사님이 아마 그 전사님들을 데리고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그 어떤 여자분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침례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잘 모르는데 이단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음에 충격이 됐었어요. 아니, 침례교회가 이단이, 난 그래 이단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나? 그래서 이단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했더니 그 목사가 얼마나 무식한 목사였는지 이단이라면 장로교회가 이단이지 같이 침례교회가 이단이.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이제 몇 가지 추억을 통해서 이제 침례교회가 뭐냐 이런 정체성들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필요하고. 오늘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첫 목회라는 것이 1989년도인데 그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하고 한 28년이 지난 이제 지금 또 느끼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단이라는 거를 이렇게 꼭 좀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침례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그 교단 이름을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교단에 빠져서 그 교단의 그 국수주의처럼 교단주의로 빠져버리면 좀 안 되겠지만 또 겉으로 볼 때는 저 교회 신학이 뭔지 저 교회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침례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단적인 백그라운드를 자기가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빠져서 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성서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세속적인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자기가 이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침례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냥 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좀 드렸습니다. 이제 침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그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만 세례라고 번역이 됐고, 그리고 1980년,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서 성서를 발행하는 곳이 한국 성서공회라는 곳인데, 거기서 잘못된 걸 깨닫고 침례 표기 성경을 또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늦지만. 그래서 한국에는 두 가지 표기의 성경이 있어요. 침례 표기 성경이 있고 세례 표기 성경이 있는데, 원어는 웹타이저니까 침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입을 할 때는 여기 미국 서점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침례 표기 성경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침례로 된, 제대로 된 번역이 된 그런 번역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중국과 한국어 성경만 세례로 번역이 되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두 번역판이 잘못된 번역판이고요. 세례는 이마에 물을 3번 뿌린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도 세례가 잘못됐다는 건 100% 인정해요. 세례라는 의식이 변질된 거이고 잘못됐다 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칠 생각을 또 그분들은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아 세례도 성경에 없는 잘못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꼭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비성서적이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침례교회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고수하는 침례교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례는 아니고 침례를 행해야 되고, 성도들도 믿음의 표시로 침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타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으셔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좀 힘든 말이지만은 이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교인들이 있죠. 교인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교제하고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교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등록 교인들이 있어요. 등록 교인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원 교인입니다. 회원 교인 쉽게 말하면 회원 교인은 침례 교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신 분들은 회원 교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사무처리회를 참석을 할 수 있고, 또 의결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 어떤 권리와 의무를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긴 썼지만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해서 교회가 더 커나가길 때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침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동네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듯이 마음에 드는 교회 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또 이제 바뀌어서 그래도 아침에 일찍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그 교인들은 그래도 부지런한 교인들이에요. 요새는 가정에서 그냥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침대 이렇게 넣어가 이제 한숨 쉬면서 거기서 설교 이렇게 한 편 듣고, 설교가 감동이 됐다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온라인 이렇게 딱 있으면 거기서 클릭해갖고 온라인으로 헌금 좀 하고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별로 은혜가 없다 그러면 조금 보내면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한 시간 교제하고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뭐 봉사하고 그리고 좀 뭐 가는 어떤 그런 이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타협할 수 없는 아주 고집스럽고 내 목숨 정도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맞받고 볼 만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뭐 인생의 아집이라고 그럴까,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죠. 고민을 좀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도 정말 괜찮은 건가?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그만큼 나의 인생에 소중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하고 나서 그래, 나의 인생에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에 푹 빠져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어떤 결심이 이렇게 좀 서고 나는 후에 그게 좀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아멘. 이게 그냥 뭐 어디 뭐 연극 한 편 보고 오는 것 같이 어디 뭐 백화점 쇼핑 가듯이 뭐 즐거운 거 찾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아니면 나 죽는 것도 좀 괜찮지 않냐?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망가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그 부분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얘기를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 정도를 들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좀 듣고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정말 아주 뭐 고민하면서 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냐 이게 진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속칭 망가진다 해도 괜찮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거냐? 그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그것 때문에 망가져도 상관없고 좀 돈 없어도 상관없고 좀 고난을 당해도 상관없느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민이 내 안에서 충족이 된 후에 그래도 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좋습니다. 이 나라의 잠시 잠깐의 삶이 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럴 때 물속에 푹 들어갔고 나 이제부터 예수한테 잠기겠습니다 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자꾸 이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해서 인스턴트 시대가 되어가서 그런 정확한 고백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입으로만 그냥 뭐 잘 믿는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자기가 그 깊이 있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믿고 이거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침례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가 몸부림쳐지면서 한번 고민 속에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요새는 뭐 옛날엔 7, 80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100년, 120년 세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100년, 120년 이거가 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구나. 이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의 전 인생은 거기에 내가 이제 몰두하고 몰입하겠습니다. 그 고백의 표시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전에 이제 모르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와, 목사님과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그래서 침례교회는 제 침례파예요. 다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했으면. 제대로 알고 다시 해라.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침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난 고백을 했는데 안 받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난 그 고백은 분명히 있는데 안 받겠습니다. 왜 안 받아요? 그 고백을 했으면 받아야지. 그런 거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무슨 고백을. 순종을 했으면, 그 고백을 했으면 순종해야지. 고백이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어떤 자세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침례가 그런 거라면 어떤 자세를 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했다. 죄가 뭘까요? 죄가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옆에 있는 사람 뭘 뭐 못사게 굴고 뭐 남의 돈을 훔치고 뭐 이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것만 또 확대해갖고 또 누가 나중에 또 김영호 목사는 그런 거 죄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또 그럴까봐 요새는 하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건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건요,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죄의 결과라면 뭐가 죄냐? 죄는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산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왕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일 뿐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두는 것이 죄예요. 그 결과 내가 왕이 되어버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싶을 때 성질내고, 뭐 하나님의 법, 뭐 윤리, 뭐 도덕, 뭐 법령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으로서의 침례는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고백의 침례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루를 살아보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고 혈기 부리고 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식으로서의 침례를 우리가 매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고백, 회개의 고백으로서의 침례. 하나님 내가 예수에 푹 빠져서 있어야 되는데 그또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튀어나와서 내가 왕이 돼갖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 이게 또 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또 드러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침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닌 내가 왕이 되었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으로만 왕을 삼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의 침례라고 그럴까 고백의 침례라고 그런 것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왕이 되고 나의 생각이나 혈기나 이 부분이 뒷전으로 밀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하고 나의 고집이나 아집이 일단 뒷전으로 밀려나갔으니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속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전에는 사건을 해석할 때도 나한테 떡 하나 더 주면 저 사람은 고마운 사람인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손에 들려있는 떡이 내 손에 오면 저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고 저 사람 손에 있는 떡이 내 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러면 아 참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완전히 겉은 똑같은데 속 사람이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쓰여질 수 있네요. 그걸 보니까 내가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침례받은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의 속을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고마워요. 고마울 수도 있죠. 진짜 고맙죠. 나한테 채워줬으면 그럼 내가 이제 그거 갖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속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얼마나 행복해요. 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는데 내 손에 돈을 벌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속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침례 받았는데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물질 쓰는 게 똑같아요. 행동이 똑같아요. 침례 다시 받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나의 옛성품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옛성. 그거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그냥 교인들 침례 받기 전에 자꾸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침례 받을 때 한 5분 눌러 있어야 된다. 농담으로 그러는. 옛성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을 때 예수님과 난 죽었습니다 하고 싹 들어가는 거고 나올 때는 이제 나는 내가 본성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물에서 딱 올라올 때는 이제 내가 예수 옷 입고 사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제 옷만 입고 그렇게 입으면 되냐? 아니잖아. 성품이 그렇게 나와야 돼. 성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침례 받냐? 쑥스럽다. 이 나이에 다시 뭐 내가 고백하게 생겼나? 이럴 때 여러분 야곱의 질문을 항상 하십시오. 네 연세가 얼마나 되었냐?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면 받아야죠.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새롭게 고민하고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정말 무엇을 놓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다시 성경 안에서 좀 살펴보는 게,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쳤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터를 딱 쌓고 그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건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럼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침례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침례를 받았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분명히 믿고 침례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례 받은 사람은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사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서 나도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구나. 내가 받은 것이 내 일생하고 견주어서 이것보다도 귀중하다라고 내가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귀중한 걸 내가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침례받은 사람의 유일한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보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했어요. 자기가 그거를 알고 받고 자기가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감을 내가 내 속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쭉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일생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아니면 나 이거 지금 나는 분명히 믿는데 이거에 대하여 내가 더 깊은 지식이 없다면 그거는 내 목사님들하고 내가 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자. 그러나 현재는 내가 이거 깊은 이 속에서 내 확신과 깨달음이 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옛날에 약식으로 세례를 했다 그러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를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드럼 세트 밑에는 우리가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다 잠길 정도의 깊이는 아니지만 여기에 침례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안에서 침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님들께 침례를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간단한 침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침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시고,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예수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의 라이프 미션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파운데이션이 잘못됐으면 금방 넘어진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 금방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하고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것이 내가 홀 라이프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홀 라이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침례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멘. 다른 건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보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권면을 받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